아멘, 아멘. 예, 이번에 필리핀은 정말 태풍이 화요일, 수요일 날 이 필리핀으로 올 그럴 환경이었는데 정말 우리가 기도해 주셔서 필리핀을 살짝 비껴가서 우리가 선교하는 데는 아무 지장 없는 좋은 날씨를 주었어요. 그것이 아주 그냥 대만으로 가버려서 필리핀 땅으로 오지 않아서 정말 다행인 것 같습니다.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데도 아무 이상이 없었고요. 뭐 사진 몇 장 준비됐습니까? 한번. 이제 여기가 우리가 8년 전에 세운 선교센터죠. 여기는요. 거의 제가 가보니까 9년 전에 땅을 사고 이제 1년 후에 이제 센터를 지은 그곳에 우리 다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이제 선교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요게가 이제 니만이라는 그 뭡니까요? 가정교회처럼 지난번에 우리가 한 개 교회를 또 하나 세웠잖아요. 그런데 그 교회에 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성도들과 함께 만나서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전도를 이제 이 교회로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하게 전도를 이제 좀 어려운 지역을 통해서 갔어요. 정말 너무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로 생각하면 우리나라의 뭐 동물들이나 이렇게 잘 수 있는 자리 그런 자리에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저거가 이제 300가구 정도가 있는 지역인데 300가구 전부 다 쌀을 그냥 주려고 그냥 쌀을 다 준비해 갔어요. 딱 300가구 정도가 있는 저곳에 이장 같은 사람을 통해 가지고 300가구가 살고 있다고 해가지고 어렵게 그곳 지역마다 집집마다 다니면서 또 쌀도 나눠주고요. 최선을 다해서 이번 아프리카 우리 엘별이도 가서 선교한다고 현장까지 가서 열심히 볼펜 나누어주고 캔디 나누어주고 해서요. 이번 필리핀 선교 때 하여튼 기도를 해주셔서 우리가 저곳 가서 모든 걸 잘 마치고 무사히 또 선교를 전도를 이제 우리 필리핀 십자가원 교회로 오십시오. 필리핀 십자가원 교회 오면 복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고백하면서 주께로 돌아오는 필리핀 많은 사람들이 이번에 돌아올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하이라이트인 이제 뭐 임직 예배 우리 십자가 본교회 와서 우리 샘 선교사가 모든 걸 잘 준비해서 이번 임직 예배 그리고 우리 렉스 목사가 이분이 이제 앞으로 필리핀 땅을 또 크게 일굴 정말 훌륭한 사람이에요. 정말 신선한 사람이고요. 정직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공부를 하고 모든 걸 준비해서 렉스 목사를 이제 목사 안수를 주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목사로서 이제 필리핀 교회를 이제 맡아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뭐 필리핀 선교를 통해서요 어떤 많은 하나님의 인도함과 또 은혜도 주시고 또 16명의 직분자들을 다 세워서 복음으로 저들을 이제 일할 수 있도록 인도함을 받고 이번 필리핀 선교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 모든 것을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덕분에 태풍도 비껴가고 그런 안에서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모든 것 다시 한번 우리 필리핀의 부흥이 일어나고 필리핀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기를 우리 박수로 한번 축하드리고 감사드립니다. 예, 참 우리가 교회가 적지만 뭐 아프리카다, 우간다다, 뭐 동남아 지역에다 필리핀이다, 뭐 곳곳에 여러분과 우리가 지나는 우리의 주님이 정말 핑계치 못할 이 죄 하나를 우리님이 직접 와서 모세가 전가하지 못한 모세가 의문과 율법을 가지고 왔던 그 세계는 아무리 눈을 씻고 비비봐도 사람이 본질성이라는 이 옛사람을 가지고 있는 죄의 몸을 알 수가 없고 깨달을 수가 없는데 우리 주님이 직접 오셔서 음성으로 우리 주님이 이제 내가 너희들 요한복음 15장을 통하여서 말씀했던 것처럼 핑계치 못할 것이다. 그리고 그 죄가 이제 여러분 우리가 마음에 있는 이 본질성 제 몸 옛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신앙의 고백으로 하고 그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나니가 되는 사람의 신앙의 고백이 구원이잖아요. 그래서 그 복음은 반드시 사람이 가서 모세의 의문의 율법이 아니라 음성으로 주님이 핑계치 못할 죄를 우리 가운데 미워하면 살인죄라는 걸 알려주고 당신이 그 죄인임을 깨닫게 해서 음성으로 들려줘서 그 죄를 깨달을 때만이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을
필리핀 땅에 우리 샘슨 교사가 나가서 열심히 하고 이번에 가서 또 함께 하고 와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잘 받아 이제 직분자들 16명이나 세웠으니 목사까지 세웠으니까 하나님께서 7,000개의 섬에 이제 곳곳에 다니면서 교회가 세워져 가게 될 것이고 복음이 전해져서 많은 필리핀의 일억의 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예, 이제 11월 달입니다. 어느덧 11월 달 이제 추수감사주일도 있고 결실의 계절이고 모든 곡식의 과정도 결국은 뭐예요? 씨가 가지고 있는 씨 안에 있는 크기, 모양, 색깔. 근데 씨를 가지고는 그걸 보여줄 수가 없으니까 이 씨가 반드시 하늘이 뭐가 돼야 됩니까요? 밀이 돼서 땅에서 뭐 해져야 돼요? 썩어져서, 예, 씨가 썩어져서 자기의 모든 걸 불태워 썩어져서 씨 안에 있었던 우리가 보지 못했던 씨 안의 에너지들, 그러니까 씨 안의 색깔과 씨 안의 그 과일의 모양과 씨 안의 그 과일의 맛과 그 씨 안에 이미 그 과일의 크기까지 다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들어있는 이제 그 에너지가 결국 이 곡식의 모든 과정도 땅에 심어져서 껍질을 벗겨져서 순이 올라와서 또 한순간 꽃이 피어서 이게 할렐루야하고 좋아했는데 어느 한순간 꽃이 툭 떨어져서, 예, 기쁨을 잃는 것 같은데 다시 꽃이 떨어진 그 자리에 뭐가 올라오기 시작해요? 열매가 올라오는 것처럼 모든 것이 그런 과정을 통하여서 열매를 맺는 그 과정이 있는 것처럼 사람이 마지막 부활의 몸을 얻기까지의 과정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결국 반드시 우리 주님이 핑계치 못할 육체의 비밀을 깨달아서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의 영이 오면 이제 그 그리스도의 영 안에 씨인데 이 씨가 곧 말씀인데 이 말씀을 여러분과 우리가 요한일서 3장 9절이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씨를 보니까 누구의 씨로 받은 겁니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하나님께로 난 자는 죄를 짓지 않은 이는 하나님의 뭐가 있었다? 씨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씨라는 것은 우리 사람과 전혀 다른 세계겠죠. 그런 것처럼 포도가 다르고 수박이 다르고 과일 세계도 그 씨로 말미암아 그들이 씨가 심어져 가지고 열매를 맺으니까 똑같아요. 완전히 달라요. 다 다른 것처럼요. 그런 것처럼 그 하나님이라는 이 씨 안에 있는 것이 어떤 세계가 들어있기에 이 씨가 이제 농사가 되어져서 심어져서 씨 안에 하나님의 씨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드러나게 되면 이제 범죄치도 못하는 하나님께로 난 그 영과 몸이 하나가 되는 그 새가 있음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그리스도의 영이 이제 씨로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왔고 여러분과 우리가 마지막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씨 안에 있는 모양과 크기와 에너지와 모든 것이 세상에 나오면 열매를 맺던 것처럼 마지막 여러분과 우리가 몸의 열매가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씨를 가졌으니까 이 씨가 심어지고 나면 언젠가 그 하나님의 씨가 여러분과 우리의 몸의 열매로 말미암아 나타난 게 결국 빌립보서가 3장 21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낮은 몸이 결국은 어떻게 돼서 열매를 맺어요? 변동이 돼서 열매를 맺는다. 이게 마지막 성경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개시킬 이 내용이 남아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이제 이 11월달 결실의 계절에 추수감사절에 이 그림자의 세계에서 이제 우리는 말씀을 알고 마지막 열매를 맺기 위해서 달려가야 할 그 길을 오늘 여러분과 우리는 함께 잘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분명히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통하여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이 된 사람들이고 육체의 비밀 그 세계를 이미 우리는 십자가를 져서 영의 법으로 이제 부활의 몸을 향하여서 가면서 멜기세덱이라는 이 그리스도를 통한 일곱 우레를 통하여서 이제 말씀이 마지막 우레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융합이 되어지면 우레를 통하여 융합이 되어지면 이제 여러분과 우리는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알려줬던 것처럼 히브리서 7장의 2절과 3절에 얘기하잖아요. 이제 아비도 어미도 족보도 없는 이 세계에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그 10분의 1을 받았던 멜기세덱, 그 셀렘왕, 바로 평강의 왕, 그리고 의의 왕, 이 의의 왕 하나님 셀렘왕 멜기세덱 그리고 평강의 왕 여러분과 우리가 마지막 3절을 통하여서 결실과 열매를 맺게 되는 게 아비도 없고 족보도 없는 그 세계에서 이 결실이 이제 이루어질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계의 마지막 이루어져야 될 이사야서가 14장 1절을 통하여서 이제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나그네된 자들과 몸의 연합이라는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이 말씀의 결과가 이사야는 14장 1절을 통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겼다. 그 야곱의 긍휼을 여긴 것은 물론 야곱의 형인 에서가 있었는데 그 에서가 형으로 있지만 에서는 미워하고 하나님은 이 야곱을 사랑한 이 야곱의 긍휼이 있었는데 이 야곱의 긍휼은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자기의 고토에 두시리니 나그네된 자가 야곱의 족속에게 가입되어 그들과 마지막 연합이 될 이 비밀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 야곱을 긍휼히 여긴 것은 하나님이 창세기 28장 18절에서 여기서 야곱을 긍휼히 여긴 거예요. 창세기 28장 우리가 18절에 보면 야곱을 긍휼히 여긴 이 자리가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베개하여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운 그 위에 하나님이 기름을 부었는데 그 기름을 붓고 19절에 보니까 이 비밀들이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하였더라 하면서 이 성의 본 이름을 이제 루스라는 이 비밀을 준 거예요. 결국 루스라는 이 비밀은 이곳에 지금 마지막 살아서 영을 가지고 유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씨라는 것이 실제로 농부에 의해서 농사가 되어져서 실제로 열매 맺을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이 뭐예요? 한데 모여 있는 장소가 루스예요. 루스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지금 여러분과 우리가 지금 루스에 지금 모여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루스에 모여 있는 이곳에 하나님의 씨를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 있는데 언젠가 참포도 나무의 가지에다 우리를 붙여놓은 그 세계 아버지의 세계가 나와가지고 루스에 모여 있는 이 하나님의 씨들을 언젠가 하나님이 농사를 짓는 야곱의 긍휼의 여김을 나타났을 때 그때 이스라엘을 택하여서 하나님은 고토에 두고 그들을 통하여서 영과 몸이 변동될 것을 드러낼 그 이름을 베델이라 한 거예요. 그 이름을 베델이라 한 그곳에 이 이름은 루스의 비밀을 갖고 있는 사람임을 알려주고 20절을 통하여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곱을 통하여 긍휼히 여긴 장소가 야곱아. 이 야곱이 이 자리를 통하여서 서원을 하게 되는데 그 서원이 바로 하나님의 나와 함께 계신다. 이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은 영으로 지금 여러분과 우리에게 온 이유는 마지막 진짜 임마누엘이 되기 위해서 영으로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영으로 오신 것이 마지막 임마누엘은 열매를 맺어야 임마누엘이 되기 때문에 먼저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서 그 영이 씨로 여러분과 우리에게 온 게 말씀이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이 이제 루스에 모여있는 여러분과 우리를 통하여서 마지막 열매를 맺기 위하여 그곳에 야곱이 서원하여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며 내가 가는 그 길에 나를 지키시고 이제 뭘 줘야 된다. 먹을 양식과 입을 옷들을 다 주시면 이 야곱의 긍휼을 여긴 것이 이제 21절 22절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것이 결국 뭐로 나타날까요? 21절에 보니까 21절 한번 보세요. 나는 평안히 어디로 돌아간다.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옵시며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우리가 언젠가 모든 사람들이 마지막 죽음의 날이 그 날이 올 때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은 낙원에 가 있겠지만 여러분과 우리가 마지막 이 땅에서 변동되어서 이 몸을 얻으면 우리는 바로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제사장들이에요. 그리고 지금 낙원에 가 있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이 타락하기 전에 아담의 몸으로 다시 그들도 이제 몸을 얻고 그리고 믿음의 선진들은 우리가 천년 안식에 들어가 있을 때 그곳에 들어와서 여러분과 우리가 얻었던 부활의 몸을 함께 얻을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두가 함께 이제 어디로 돌아간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그때 이 몸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으로 돌아가게 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때 이제 나의 하나님이 될 거라는 요 야곱을 긍휼히 여겼던 이런 내용들이 그래서 22절에 결국 마지막 절에 이제 이 내용의 비밀을 알려줍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뭐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전. 결국 하나님의 전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뭐 건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전이고 이 성전이 야곱을 긍휼히 여겼던 부활의 몸이었는데
야곱을 긍휼히 여겼던 이 성전이 부활의 몸으로 변동이 된 여러분과 우리가 몸된 성전이 되어져서 그 자들이 마지막 하나님께 내게 주신 모든 것으로 요 10분의 1은 거두라의 세계들이에요. 이 거두라의 세계들을 거두어 들여서 우리가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게 될 거라는 게 바로 야곱을 긍휼히 여겼던 주님의 비밀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2장에 가서야 26절에 이 야곱을 긍휼히 여겼던 이 내용에 창세기 32장 26절에 가보면 그 사람이 가로되 그러니까 날이 세려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야곱이 마지막 능선을 이제 넘어가는 겁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가지 않겠습니다.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마지막 그 길을 막는 세력이 하나 있었는데 그 길로 가는 길을 막는 세력이 결국 우리는 지금 알고 있잖아요. 누굽니까? 가나안 7 정족의 루시퍼예요. 우리가 이 길을 지금 야곱이 가고자 하는 이곳에 딱 마지막 이제 긍휼히 여긴 내용을 엘베델로 올라가려고 하는 그 지점의 마지막 이 시험을 막고 있는 자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가나안의 7 정족이고 그리고 루시퍼의 세력들이에요. 그러면 이 싸움에서 여러분과 우리는 끝까지 인내로 기다리고 승리하셔야 돼요. 결국 인내로 기다리고 승리한다는 것은 내가 가지로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가지로 붙어 있다. 이 가지에게 전제적인 하나님의 약속이 뭐가 있습니까? 가지는 100% 뭐 맺는다? 열매 맺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전제 조건이 열매가 맺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은 열매 되려고 너희들이 노력하지 말고 뭐가 돼서 기다리라? 가지가 돼서 기다리라고 했던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나는 참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가 돼서 기다려라. 이 가지는 여러분이 항상 생각해야 돼. 100% 내가 열매를 맺는 전제 조건으로 가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지의 역할로 예배 시간이 나오면 예배 드리는 게 가지의 역할이고 내가 또 어떤 봉사를 해야 될 일이 생기면 그게 또 가지의 역할이고 내가 또 이번에 뭐 선교길에 참여해야 된다 그러면 그게 또 뭐예요? 선교에 참여함으로 가지의 역할이고 또 오늘 이렇게 기도 당번이 와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 권사님은 가지의 역할인 거예요. 그리고 찬양하게 되면 또 찬양 대우로 들어가서 내가 찬양을 하는 것도 내가 무슨 역할이에요? 가지의 역할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참 포도나무에 가지로 붙어 있으라는 것은 간단한 내용이에요. 그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주님이 가지로 우리에게 붙여놨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교통하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가 위로하고 서로가 권면하면서 하나가 되어져서 가지 역할만 되고 있으면 가지가 반드시 열매는 100% 맺게 되어 있는 것은 아버지의 몫이잖아요. 그래서 가지로 여러분과 우리가 하루하루를 가야 되는 그 일에 이제 이 길을 딱 막고 있는 것이 야곱이 가려고 하는 세계에 막아 있는 이 세력이 바로 루시퍼 세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7절에 27절에 얘기합니다. 27절에 얘기할 때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28절에 야곱이라는 이 이름이 이스라엘을 이제 긍휼히 택해야 되고 야곱을 긍휼히 여기고 이스라엘을 택해야 되는 이 세계에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과 더불어서 겨루어 뭐했다 이겼다는 이 비밀을 알려주었어요. 그러니까 이 비밀에서 이긴 이 내용이 우리가 호세아서 12장 2절과 3절에 보면 신들의 싸움이었던 것처럼 제사장으로서 여러분과 우리가 가야 할 이 비밀에 마지막 유다와 정변한 야곱의 소행도를 벌주며 그 소유도를 보응을 했는데 보니 3절을 통해서 이 야곱이 싸웠던 그 자리 비밀이 야곱이 태로부터 그 형의 발꿈치를 잡았고 또 작년에 하나님과 뭘 겨루었어요? 힘을 겨루어서 4절에 보니까 힘을 겨루어서 천사와 힘을 겨루어 이겼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결국 32장에 하나님 앞에 선 그 힘의 싸움은 정말 여러분과 우리가 마지막 넘어가야 할 천사장 루시퍼의 그 천사와 힘을 겨루어서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저를 만났고 거기서 우리에게 말씀했던 것처럼 여러분과 우리도 마지막 이 길을 가는 길에 받고 있는 가나안의 7 정욕과 끊임없이 싸워서 이기고 그 길을 능선을 넌 우리 참포도나무 가지로 이겨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 가지는 반드시
열매가 있는 주님의 인도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지의 역할을 통하여 하루하루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가면 이제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고 그 성전 안에 이 성은 이제 루스에 모이는 여러분과 우리가 하나님의 씨를 다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한순간 언젠가 고전 15장 54절이 얘기하는 것처럼 말씀이 응할 때가 올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믿고 있었던 이 루스에 모여서 하나님 씨를 갖고 있는 여러분과 우리가 이 썩을 것이 썩지 않을 씨를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씨를 갖고 있잖아요. 그 씨가 내가 믿음으로 지금 기다리고 있는 변동될 이 부활의 몸. 그래서 이 썩지 않을 이 씨, 하나님의 씨를 갖고 있는 이 안에 죽을 것이 죽지 않을 입을 그때에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그 말씀이 우리는 이루어질 것을 믿고 가지로 기다리셔야 돼요. 참포도나무 가지에 붙어서 가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영과 몸이 하나가 되어 가고 있고 점점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능력으로 덧입혀서 가고 있고 그 안에 멜기세덱의 비밀을 깨달아 가고 있고 그리고 반드시 성경의 말씀이 이 내용이 있었던 것처럼 기록된 말씀이 반드시 응할 그날이 올 것을 바라보고 우리는 참 포도나무의 가지의 역할만 잘 하면 되는 거예요. 가지의 역할은 내가 어떤 일을 감당할 때 순서가 오면 그 일을 감당하는 게 가지의 역할이잖아요. 그 가지는 전제 조건이 열매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가지의 일들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잘 받아 마지막 이 말씀이 기록된 대로 그 말씀이 응하고 임할 때 지금은 우리가 죽을 몸을 갖고 있지만은 그 시간이 왔을 때는 이 몸의 변동이 올 거라는 얘기예요. 그때 여러분과 우리가 신령한 몸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 베델과 루스의 여정 안에서 여러분과 우리는 하나님의 씨를 가진 제사장이라는 것을 늘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알고 이해하고 깨달아가게 되면 계시록 10장 3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준 내용이 이겁니다. 사자가 부르짖은 같이 큰 소리로 외칠 때 그때 7부류가 그 소리를 발하게 될 것이다. 손에다 작은 책을 들고 있죠. 이게 정말 지혜예요. 참포도나무 가지에 붙어있는 몸의 비밀에 관한 말씀들이에요. 하나님의 씨로 가지고 있는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있는데 이 바다를 밟고 있는 것은 결국 우리가 마지막 여러분 우리에게 이 최후의 루시퍼의 심판을 갖고 있는 백보자 심판을 지금 우리가 참여를 해야 되잖아요. 함께. 그래서 백보자 심판을 참여할 수 있는 그때까지 이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팔은 이제 땅을 밟고 마지막 추수를 해야 될 그 모든 과정까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계시록 10장 이제 이 3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사자의 부르심 같이 큰 소리를 외칠 그때 뭐가 발한다. 7부류가 그 소리를 발하게 될 것이다. 그럴 때 이제 4절에서 7부류가 발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부류가 발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고 분명히 주님은 우리에게 알려줬어요. 여러분과 우리가 2000년 전에 감추었던 십자가도는 우리가 육체의 비밀을 깨닫고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을 알아서 그 믿음만 가지면 2000년 전에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룬 것 우리에게 한목에 다 들어와서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7부류 안에 있었던 이 내용은 이미 우리 주님이 기록도 하지 못하게 해놨고 그리고 이걸 그냥 인봉해놓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인봉해놓은 이 7부류의 내용은 참 포도나무의 가지가 된 여러분과 우리들이 이제 하루하루 그 생명으로 덧입혀 써져 가는 세계예요. 2000년 전에 감추었던 십자가도는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들으면 한 번에 그냥 구원을 받고 그 옛사람이 처리가 되지만 감추었던 이 십자가도 안에서 다시 인봉을 하고 기록을 하지 말라고 했던 7부류의 이 말씀은 우리가 믿었다고 해서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여러분과 우리가 참 포도나무의 가지의 역할로 여러분이 계속 자라가셔야 돼요. 그래서 7부류의 이 말씀을 인봉하라고 했던 것은 우리가 하루하루 듣고 또 말씀으로 자라가고 또 기록하지 말라고 했던 것은 또 말씀을 듣면 우리가 장성한 분량까지. 그래서 고린도서가 3장 3절에 이 말씀은 육으로서 육의 신비에다 새긴 말씀이다. 그리스도의 편지들이다. 그래서 이것은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7부류 안에서 인봉이 되었고 기록이 안 된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참 포도나무의 가지로부터 붙어서 가지의 역할을 하루
가지의 역할을 여러분과 우리가 해가면서 이 말씀이 풀어져서 점점점 우리 몸에 이루어지셔야 돼요. 그래서 제사장의 길이죠. 그래서 영으로서 육으로서 이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곧 육의 신비라고 알려주면서 6절에 가서 이 말씀을 가져 있는 사람들은 이제 새로운 언약의 일꾼들이다. 우리가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였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영으로 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영으로 의문으로 죽이는 것이 영을 살리는 것이라는 얘기가 결국 일곱 무리 안에 있는 이 내용을 인봉한 내용인데, 이 일곱 무리 안에 인봉한 내용을 여러분과 우리 몸에서 생명으로 받으려면 내가 참포도나무에 뭘로 가야 돼요? 가지로 가셔야 돼요. 예, 가지로 가시면서 한목의 모든 것을 이루어요. 조금씩 이루어가요. 조금씩 이루어가는 그 가지가 예배 때, 또 봉사할 때, 그 가지가 가서 선교할 때, 그 가지가 기도할 때, 그 가지가 헌신할 때, 그때 일곱 무리 안에 인봉된 이 내용이 여러분과 우리 안에서 점점점 이루어지면서 그 날이 왔을 때, 요한복음 14장 20절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 날이 왔을 때 이제 일곱 무리에 인봉된 내용이 참포도나무에서 잘 붙어서 가지의 역할로 자란 사람들에게 그 날이 와서 이루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요 시점에 와 있는 사람은 뭐예요? 다 참포도나무의 가지로서 일곱 우레로 인봉한 내용을 가지로서 그 세계의 말씀으로 자라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라가서 그때 보안의가 되고, 그때 그 사람들에게 우리의 능력을 통하여 야곱의 국렬이 임하게 되고, 그때 창세기 28장을 통하여서 야곱의 서원이 이루어지고, 그때 루스와 베델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이제 한목에 낮은 몸이 영광의 부활의 몸으로 이제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그때 완성된 자녀들이 이제 생명책에다 이름을 뭐할 수 있게 된다. 농명도 하게 될 것이고, 그때 생명책에 나아진 사람들이 제사장으로서 이제 떡과 옷을 입게 되고, 야곱의 서원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서 이 생명책의 증거가, 그래서 계시록이 20장의 15절이 얘기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다 불못에 들어간다. 예, 누구든지 20장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전부 다 이 불못에 들어갈 거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또한 21장 가서도 계시록 21장 27절에서도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거리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누구만 들어간다? 기록된 자들 뿐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의 성전,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믿고 있다면 누가 뭐라고 해도 여러분과 우리들은 참포도나무의 가지로 이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고, 또 참포도나무에서 일곱 뿌리 안에 인봉된 내용을 조금씩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말씀이 유입돼서 자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분량대로, 말씀의 분량대로 따라 이제 여러분과 우리가 점점점 자라가서 그 하나님의 씨 안에 있는 영을 가졌기에 여러분과 우리는 뭐예요? 영과 몸이 따로 될까요? 하나가 될까요? 하나가 된 것처럼 지금 마음의 생각과 이 몸이, 극과 속이 이제 다른 것이 아니라 극과 속도 같아지는 사람으로 변해가고, 극과 속이 같아지고 또 영과 몸도 하나가 되어가는 그런 안에 여러분과 우리는 속과 것을 다르게 할 수가 없는 하나님의 씨라는 그리스도의 영이 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우리는 율법 아래 있을 땐 극과 속에 다른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과 우리는 극과 속에 다른 사람이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 그죠? 극과 속이 같은 사람으로서 결국 마지막 영과 몸이 하나가 되는 그런 세계까지 점점점 일곱 뿌리에 인봉된 이 말씀으로 내가 참포도나무의 가지로서 말씀을 듣고 자꾸 자라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날이 오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날에 너희가 내 안에, 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게 될 거라는 그 지점까지 여러분과 우리는 말씀을 듣고 가지로서 열심히 주의 일을 잘 감당해 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속과 끝이 같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모든 것을 우리가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쏙과 같이 하나가 되는 것은 그 영과 그 부활의 몸을 통하여 마지막 하나가 되는 내용이, 이게 바로 야곱의 서원의 비밀이고 야곱의 서원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에게 마지막 뭘 줄까요? 마지막 미션을 할 수 있는 물질도 주게 될 거예요. 마지막 우리가 테바 성전을 세울 물질도 주님이 줘서 그 성전을 세워 마지막 미션도 감당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있어야 할 건강도 하나님이 그 마지막 일을 감당하도록 여러분의 약한 부위도 건강을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실 거예요. 왜요? 야곱이 분명히 서원을 했잖아요. 마지막 이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한테는 먹을 양식과 뭘 주세요? 입을 옷을 주십시오. 먹을 양식과 이 사람들한테는 입을 옷을 달라고 분명히 서원했던 그 내용이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그대로 나타나서 이 모든 것은 야곱의 서원대로 이 성전에 몸된 몸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게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신령한 몸으로 여러분과 이 세계를 향하여 참 포도나무의 가지로서 잘 자라가고, 마지막 믿음의 선진들은 말씀을 증거했지만 실상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가 11장 1절에 말하는 것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은 뭐가 있었어요? 실체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씨 안에 있는 이 믿음에 바라는 것들은 실상. 이 실상은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몰랐을 때는 내가 믿으면, 뭐 돈을 믿으면 돈이 해결되고, 내가 몸이 아프면 몸을 나을 것을 믿으면 몸이 아픈 걸로 각각 달랐지만, 여러분과 우리의 믿음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은 똑같은 하나잖아요. 그죠? 이 실상이 뭡니까요? 부활의 몸이 소망이잖아요. 지금 우리가 여기 있는 사람이 소망이, 믿음의 실상이 다른 게 없잖아. 다 하나잖아요. 그죠? 그 하나의 믿음에 바라보는 것들의 실상이 바로 이제 이 부활의 몸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래서 16절 17절에 가서 믿음의 선진들이 전체 히브리서장에 나와서 우리에게 알려준 게,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것이다.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그것이 곧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의 하나님의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고 저희를 위하여 멀리 예비했다. 마지막 이 하나의 성을 예비해 놨다는 겁니다. 이것이 야곱의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과 우리에게 이루어질 부활의 몸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39절에 가서 믿음의 선진들 전체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39절에 내려가서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만 받았다? 증거만 받았지 약속은 받지 못했다. 그러면 언젠가 누군가가 증거된 이 약속을 받을 사람이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돼요? 나와야 되겠죠. 그때가 언제냐? 하나님은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했다는 그 영을 가지고 유하에 있는 사람들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40절에 이 비밀을, 약속을 받을 사람을 딱 지명하는데 뭐냐? 이는 하나님이 누구를?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했다.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한 것이 바로 이제 우리는 믿음을 바라는 것들의 뭐였어요? 실상이었죠. 우리의 바라는 것들이 실상. 이것이 하나님은 여러분과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고, 이제 우리가 이걸 믿고 참 포도나무 가지가 되어져서 7뿌리 안에 인봉된 이 말씀을 이제 포도나무의 가지로서 이제 먹고 자라가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까지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되는 에베소서가 4장 12절 13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참 포도나무의 가지로서 여러분과 우리는 자라가셔야 되는, 이 성도들을 온전케 하고 봉사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함이다. 그러려면 13절에 여러분과 우리가 참 포도나무의 가지에서 7뿌리로 인봉된 내용을 먹고 자라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은 뭐가 돼줘야 돼요? 자꾸 하나가 돼줘야 돼요. 하나의 마음, 하나의 생각, 믿음은 바라는 것들 하나의 실상, 그 세계로 여러분과 우리가 믿음도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뭐해 간다? 자라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에 이루어지는 내용이 이때까지 자라져가면 15절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의대까지 그에게까지 자라라. 그는 곧 머리다. 곧 어디다? 그리스도다. 이것이 마지막까지 우리가 들을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감추었던 십자가의 도는 이 복음이 2000년 전에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가 되고 감추었던 것이 2000년 후에 여러분과 우리에게 나타나서 내가 주님이 살인죄, 미워한 죄 모든 것이
핑계치 못할 우리의 육체 죄의 몸 옛사람을 알고 내가 그 죄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십자가에 죽고 나니까 2000년 전에 감추었던 십자가도 한 번에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요. 뭘로 들어옵니까? 구원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요. 그 구원으로 들어오니까 그것은 더 이상 볼 것이 없고 다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끊임없이 우리 주님이 7부례로 임봉한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그럼 7부례로 임봉한 내용은, 이 내용은 우리가 어디에서 먹고 자라가느냐 하면 바로 여러분과 우리가 참 포도나무에 주님이 뭘 만들어줬어요? 가지로 만들어줬잖아요. 그 가지로 만들어준 이 가지에서 여러분과 우리가 한복이 이루어가요. 조금씩 듣고 자라가요. 조금씩 듣고 먹고 또 7뿌리 안에 이 임봉이 되어 있는 내용을 참 포도나무들이 먹고 또 자라서 이 가지가 100% 열매를 맺는 전제 조건이 있음을 알고 우리는 그에게까지 여러분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이제 잘 자라가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비밀을 이루는 제사장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 가는 길에 약속과 서원과 축복은 되어 있는데 마지막 건너가야 할 야곱이 창세기 32장에서 마지막 그 선사장과의 씨름을 했는데 그 싸움은 신의 싸움과 같이 하나님과의 싸움과 같은 신의 전쟁과 같이 그 싸움에서 이겨야 된다. 그리고 호세아가 그걸 깨닫고 우리에게 알려준 것은 바로 하나님과 겨루는 것이 아니라 천사장과 겨루어서 이겼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과 우리도 이제 마지막 참포도나무에서 7부리에 임봉된 말씀으로 에너지를 받아서 그 우리의 능력에 덧넓여 쓰여진 능력을 가지고 야곱처럼 이제 뭐가 돼줘야 돼요? 이스라엘로 바뀌어져 갈 수 있는 그런 그 약속을 받은 사람으로 여러분과 우리도 자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루스퍼가 우리에게 예습성을 통하여서 미혹하고 도둑질하는 비밀이 있고 마지막 7부리까지 우리가 장성한 분량까지 가면서 이제 광야에 나와 있는 아세셀과 함께 끊임없이 우리에까지 인도해가는 그 길의 고백을 하며 7부리에 도달할 때까지 우리가 가야 할 하나님의 길임을 알고 여러분 우리가 함께 우리의 도달한 지점까지 가서 아는 것과 믿는 것이 이제 뭐가 되자 하나가 되면 그날은 영도 하나요 뭐도 하나일까요? 몸도 하나고 내가 아버지 안에 또 누가 아버지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그날이 오게 될 것을 믿고 마지막 야곱의 비밀 안에 있는 이 비밀을 통하여 우리가 당당하게 마지막 우리 앞에 지금 놓여있는 이 루시퍼의 세례 가나안의 7정욕에 여러분 우리가 이기고 7부리에 임봉된 말씀을 참 포도나무에 가지로서 여러분이 에너지를 자꾸 받고 말씀을 듣고 자라가서 마지막 능선에까지 올라가 주님 영광을 나타내는 모든 제사장이 되십시다. 그러면 이제 창세기 35장 3절에서 7절을 이루면 이제 우리 주님 오시게 돼요. 그 지점까지 가야 돼요. 28장 서원하죠. 32장 마지막 싸움하죠. 그 싸움에서 7부리로 임봉한 말씀을 가지로 듣고 자라가서 이제 35장 여기에 도달하면 우리의 목표 지점이 오는 겁니다. 우리가 일어나 어디로 올라가자? 베델로 올라가자. 이때 베델로 올라가자 할 때 이제 에서와 야곱이 둘이가 만나요, 안 만나요? 만나는데 그 에서와 야곱의 만나는 그림자가 여러분과 우리의 몸이 뭐가 되는 그림자예요? 변동되는 그림자입니다. 에서와 야곱이 만나서 서로가 화해하는 그 자리가 낮은 몸이 영광의 부하물의 몸으로 뭐가 되는 지점이라고요? 변동되는 지점이에요. 그리고 그때 야곱이 이제 하나가 돼서 에서와 하나가 되고 이제 엘 베델로 올라가는 그 지점에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뭘 쌓자. 마지막 날. 그 여러분과 우리가 마지막 이곳에 드려야 할 산은 이제 마지막 모리아의 산제사. 이 산제사를 통하여서 데리고 올라갈 그 길에 이제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신들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어디다가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밑에다 다 이제 마지막 묻어버리게 되는 우리가 마지막 육신 정복이 되는 지점이에요. 이제 마지막 가나안의 7정욕을 이기고 나오는 지점이고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세겜 내 생각 내지 내 느낌 7정욕 모든 걸 함께 마지막 상수리나무 근처에다 다 묻고 5절을 통하여서 그들이 그곳에서 이제 발행이 된다. 그들이 그곳을 통하여서 이제 말씀으로 완전히 발행이 돼서 하나님이 그 사면의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다. 이제 여기 보니까요.
야곱이 아들들이 많이 붙어서 나오는 세계예요. 야곱의 아들들. 결국 야곱의 아들들로 나온 성전의 비밀들, 자녀, 가문을 세우는 자들. 이제 그래서 6절에 올라가니까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어디 갑니까? 루스 곧 베델에 이르렀다. 그래서 루스는 여러분과 우리 하나님의 씨를 갖고 있는 여러분과 우리도 참포도나무에서 7무리의 인봉된 말씀으로 자랐죠. 그리고 이제 구약의 가나안 땅 신령한 부활의 몸을 향하여 이르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성경이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큰 비밀이다. 이 큰 비밀이 뭐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이었다. 요 자리에서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게 될 그 시간에, 그것을 통하여 여러분과 우리가 7절에 이제 우리는 같이 읽어요. 7절은 이게 중요한 내용. 시작. 그가 거기서 단을 쌓고 그곳을 엘 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그에게 거기서 뭐했다? 나타났다. 이제 야곱과 에서의 그 관계에서 여러분과 우리에게 보여줬던 모든 것들이 마지막 그 단을 쌓은 그곳에 이제 베델에다가 엘이라는 성을 하나 붙여서, 하나님의 성이거든요. 저게요. 엘 베델이라면 다 하나님의 영과 하나의 몸이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엘 베델이라는, 베델은 몸이거든요. 이 성전, 부활의 몸을 말하는데 영과 몸이 하나 된 엘이 되었다. 그래서 불렀느니 이는 그 형의 낯을 피할 그때에 에서와 야곱이 둘이 만나서 하나가 되는 지점이다. 그래서 거기서 나타나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이 비밀을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는 이제 마지막 오늘 나그네 된 자들의 몸의 연합이, 이제 우리는 참 포도나무 가지로 잘 붙어서 7무리로 인봉된 말씀을 조금씩 먹으면서 자라야 돼, 안 자라야 돼요? 자라야 가서 또 자라고 자라서 마지막 그 가지는 100% 뭘 맺는다? 열매를 맺는다. 그 전제 조건 안에 여러분 우리가 남아있는 만큼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되는 그 지점 안에 참 포도나무의 가지로서 7무리의 인봉된 말씀으로 잘 자라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라가서 마지막 우리 미션 남겨놨잖아요. 하나님이 이제 5대 선교 프로젝트를 시작할 수 있도록 길을 열고 태바성전 세우고 하면 모든 것이 시작되고, 여러분과 우리가 1000명 정도 앞에서요, 여러분이 가서 십자가 도를 전하면요 800명이 전부 다 우리 주님이 팽개치 못할 죄가 죄라는 것을 그냥 알게 돼요. 신앙의 고백을 한다니까요. 아, 내가 죄인이었구나. 지금까지는 모세의 율법을 통하여 어떤 율법의 교회에서 얘기했던 잡음이 된 게, 행위가 된 게 죄인 줄 알았는데, 그날에 여러분과 우리 앞에 서서 말씀을 듣더니 행위가 된 게 죄가 아니라 내가 바로 사람으로서 죄인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 육체의 비밀을 알게 되고 죄의 몸을 알게 되고, 그래서 그 몸을 가지고 여러분과 우리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십자가를 져서 1000명 중에 800명 이상이 여러분이 한번 전하는 말씀 앞에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다는 이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때까지 여러분과 우리는 이제 우리의 인봉된 말씀을 내가 가지로서 잘 듣고 장성한 분량까지 그 말씀으로 자라가는 그러한 제사장이 되어서 나그네 된 자들과의 몸의 연합이 어떻게 마지막 주님의 비밀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잘 쫓아가서 장성한 분량까지 여러분도 우리도 함께 잘 자라가는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그런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그네 된 자들과 몸의 연합이 이제 야곱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었던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는 우리 주님의 비밀 안에 있었던 이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며 이제 우리가 가야 될 우리의 인봉된 말씀을 참포도나무에 가지에 붙어 말씀 하나하나들을 잘 듣고 자라가야 할 그런 시간들이 왔사오니 끝까지 이러한 말씀들을 잘 쫓아 참포도나무의 가지로서 장성한 분량까지 7무리로 인봉된 말씀으로 잘 자라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그날을 향하여 우리 모두가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야곱을 긍휼히 여겼던 하나님의 그 은혜가 야곱이 이스라엘을 통하여
변화받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낮은 몸이 영광의 부활의 몸으로 택함을 받고 그 고토에 두어 나그네 자들에게 야곱에게 속한 모든 자들에게 그 영과 몸이 하나의 연합을 이루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 참 예루살렘, 참된 성전을 향하여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참 포도나무에 남아 이 가지로 임봉된 이 우리의 말씀을 듣고 잘 생명을 얻어서 마지막 포도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그리스도 멜기세덱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할렐루야.